복음서 개론. 자, 우리 네 번째 책,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제가 밑줄까지 쳐놨죠. 이게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각시킨 책이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셨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교환을 계속 보시면 밑줄을 쳐놨죠. 요한복음은 누가나 마태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계보를 제시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성경의 태초에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죠. 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환을 보세요.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죠.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인류의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회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죄인들을 회심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따 제가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보면 그런가 하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별한 면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신약 교회에 관한 진리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요한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접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따 제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설명할 때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통해 계시된 신약교회에 관한 진리들에 상당히 익숙했던 인물은 바로 요한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어떤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일하게 신약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한은 이미 바울을 통해 계시된 교회 시대의 교리들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신약적인 진리들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 가장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성경이자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하여 어떤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기록자 및 기록 연대의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다 이거죠. 자,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자,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대신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1장 24절 잠깐 보면요. 자,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을 끝맺으면서 이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제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성령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표현을 쓰도록 승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요한은 불렸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바로 이 두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였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보아네게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보아네게 뜻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정이 굉장히 좀 험악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의 성정도 무척 강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본래 요한은 이전에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근데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했을 때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4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바로 요한이 나오죠. 자, 특히 베드로 및 야고보와 함께 중심이 되는 세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5장 37절, 9장 2절, 14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은 그때는 항상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 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좀 비중 있는 그런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너서클이 되겠죠. 이 세 명은.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시면 아울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바로 그분 곁에 끝까지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죽음 현장에 그래도 요한은 유일하게 그 곁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는 12 제자들 중에서 100배의 열매로 대변되는 신실한 제자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12 제자들이 그 말씀의 열매로 이렇게 대변해 볼 때 30배에 해당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보다 좀 더 비중이 있으니까 60배의 열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만큼은 100배의 열매에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결국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한은 신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요한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인데,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자, 괄호 4번 보면 사도 요한은 예표적인 관점에 따라 자,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어서. 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죠. 그렇죠?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언했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그게 납니까? 막 다른 제자들은 안절부절 못했는데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예수님 품에 평안하게 기대어 있다가 주님 그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그렇게 질문한 제자예요.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과 불안을 가진 반면 요한은 그런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요한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굳건했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제자였다는 얘기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어떤 대상보다 바로 그분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게다가 자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 말씀에 따라 요한을 셋째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죠. 자 이것은 바로 장차 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장차 그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이제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얘기죠. 이리 올라오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바로 이 교회가 이제 그분이 계신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로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사도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조명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맨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요한은 이 복음서를 AD 88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요한은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 접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이미 그 전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계시된 신약적인 진리들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요한이 쓴 복음서에서는 유독 신약적인 진리들이 상당수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 연대를 한번 잠깐 짚어보면요. 자, 이제 연대가 우리 이제 AD 기준이죠, 당연히. 자, 마태복음은 37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요. 마가복음은 57년부터 63년 사이, 그렇죠? 누가복음은 58년부터 60년. 자, 요한복음은 88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연대와 이제 비교해서 자, 우리가 바울 서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한 시기가 대략 한 AD 68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쓴 마지막 서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바울 서신은 한 67에서 한 68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렇게 서신들이 이제 완성이 됐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그러면 바울 서신이 완성이 되고 그 바울 서신 안에 있는 모든 신약적 진리들을 다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이 기간 이후가 돼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복음서 각각의 4명의 저자들 중에서 바울 서신에 있는 모든 신약적인 진리들을 살펴보면서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바로 요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 중에서 요한만큼은 바울이 정립해 놓은 신약의 교리들과 진리들. 자, 그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울 신학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바울 신학이라고 한번 예를 든다면 이 바울 신학을 온전하게 접하면서 다 익힐 수 있는 인물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른 저자들과 같이 조명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생애 때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것들과 연관해서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바로 신약적인 진리들과 연계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바울과 동역했던 사역자들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바울과 교제하고 동역을 했지만 바울 서신들을 모두 다 접하면서 신약적인 진리들을 온전하게 익히기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죠. 네. AD 37년이니까, 그쵸?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구약적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 교회 시대의 교리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복음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복음서는 사실 요한복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 다른 복음서들은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 자체의 기록에 주안점을 둬요. 예, 사건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주로 그런 기사만 거의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건들이 지닌 의미들까지도 전달을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록자의 요한이 바울의 모든 신학들을 다 접해봤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괄호 2번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최소한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보면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나타나는 신약적인 교리들을 접할 수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마태는 이들 중에서 가장 바울적인 신학과 교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가장 구약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했듯이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리적으로 가장 주의하고 또 구별해서 봐야 되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마태복음을 오늘날의 교리들로 가장 많이 이렇게 즐겨서 인용하죠. 그게 바로 일반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 누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지만 당시 신약 교리들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정립되지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들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바울 서신은 적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10년 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한은 자, 은혜,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님의 내주, 이와 같은 신약 교리들을 이미 접했을 것이고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유독 어때요? 이러한 바울이 밝혀놓은 교리들이 상당수가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 요한복음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요한복음에도 많이 제시가 되죠. 그리스도의 한 몸,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런 것들 다 요한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요한복음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때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이거의 신약적인 의미 등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쳐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괄호 4번. 결국 요한복음은 바울의 사역이 완료되고 바울 서신들이 모두 기록되고 회람된 이후,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에 신약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얘기죠. 예. 이 때문에 요한복음은 신약 교회의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복음서인 셈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 및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이것은 요한복음의 도입부, 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20장 31절에서도 모두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장 31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가지에 대한 주제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가지에 대한 예언을 설명할 때도 이사야 4장 2절의 주의 가지, 바로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예언이라 그랬죠. 바로 그 성격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여러분 거기 20장 30절 31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파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한된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있었겠냐고요. 요한은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이적들 중에서 또 많은 설교들과 교리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해 놓은 이것들, 바로 이것들만 있는 것은 거기 보십시오.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한 목적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요한복음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는데 사도행전 8장 37절. 자,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이제 그 사실을 믿었고 이제 물이 보이기에 침례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무슨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랬을 때 빌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이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 즉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침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이제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구원과 연관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핵심 단어, 믿다와 생명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바로 신약시대의 구원과 연관된 진리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거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이 진리가 바로 신약 시대의 복음과 연계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이것은 요한이 바울의 교리를 접함에 따라 소위 바울 신학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물론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 여전히 구약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에 신약적인 진리들이 많이 배어있다고 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신약시대의 교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어쨌든 요한복음도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륜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직 구약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역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신약시대의 교리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을 보면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이죠. 근데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죠. 대신 구원의 복음이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활동했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행함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구약시대의 신학과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신약적인 의미를 모두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1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건들 자체를 다루는 반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요한복음은 주로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칠판에서도 간략하게 여러분에 언급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일례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자, 성인 남자 5,000명. 예수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다. 그 사건 자체만 그냥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 뒤에
바로 빵을 먹고 배부르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빵이 담긴 영적 의미, 곧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죠. 그 생명의 빵이 바로 그분 자신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쵸,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2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나는 못못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나는 못못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얘기죠. 그 이름의 표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그분께서 무슨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신 분,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심각한 거짓교리예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즉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름을 쓰신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어떤 이름이냐? 나는 못못이다 이거죠. 이게 영어로 I am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러면서 나이신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내가 그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을 쓰셨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 그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일어난 이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의 이 주제가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거죠.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게. 바울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죠. 바로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다 주라는 그런 호칭을 붙였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2번 보시면, 그래서 나는 곧 나니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바로 이 표현을 썼는데,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시되었던 이 절대적인 권위의 이름을 취하신다는 얘기죠. 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그 교환에 제가 열거해 놨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거죠. 나는 뭐뭐이다. 생명의 빵이니라. 예. 신성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이죠. 개역성경에는 나는 있었다 이렇게 변개시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는 있느니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 I am으로 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나는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신성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킨 성경이라는 얘기죠. 심각한 변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그 동그라미 6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6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또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내가 그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바로 엎드렸죠. 바로 이 이름이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니까 거기에 그냥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니라 알죠. 나는 곧 나니라 다 같은 권위를 가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I am 나는 이건 일종의 백지수표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쓰고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지전능함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3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언급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칠판에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한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셨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그렇죠. 이 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거리에 계실 때 그냥 그 아버지에게 말만 한 거죠. 네 아들이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죠. 괄호 4번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괄호 5번 강풍을 잠잠케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괄호 6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경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묻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경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내가 그니라.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표현인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경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5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밑에 요한복음에는 자 밑줄을 쳐놨는데요. 생명, 믿음,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진리, 증거, 세상, 영광, 영접, 아버지,
그 다음에 영생과 같은 단어들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용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진리들과 참 익숙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한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신약교의 교리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고 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밑에 5번 보시면 한편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서술할 때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내용의 시기적인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이렇게 두각을 주로 나타내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유대 및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의 사역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은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및 예루살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게 또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총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죠. 약 30세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신 때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역이 갈릴리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유대나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기 이전까지 그분의 생애 가운데는 유월절이 총 4번 지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돼서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태나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주로 갈릴리 사역,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하신 때는 갈릴리 사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의 일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나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때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의미심장한 것은 유월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로 언급을 많이 했죠.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점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유월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사역, 이 부분에도 비중을 두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역에 주로 비중을 둬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도입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침례 요한의 증거가 1장 15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이 1장 35절부터 12장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역이 13장부터 17장 26절까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사역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또 그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 18장 1절부터 19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 안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이 택하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을 믿을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에 한 장에 다 할애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또 독특한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게 20장 1절부터 31절에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7번 맺은말 생명과 사역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21장에 이제 그렇게 제시가 되고 특히 21장에서는 베드로의 제자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임무를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 계층 연령을 아울러서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부, 그리고 또 장년부, 노년부 모든 계층의 성도들이 읽기에 참 친숙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죄인이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요한복음을 읽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교환에다 이제 내용 정리된 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1번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자세히 알게 된다 이거죠. 2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이거죠. 3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복음을 전할 줄 알게 된다 이거죠. 4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 이거죠. 5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기도할 줄 알게 된다 이거죠. 6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7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8번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이 정리된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